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 분의 간증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본인이 직접 써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간증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분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교인됨의 출발점이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우리 이희순 자매님께서 간증을 보내셨는데 너무 아침에 그 간증 읽고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바른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서 이 시간 이희순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면 여러분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과자를 많이 주잖아요. 저도 그 과자를 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가족은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계속 안 다녔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가게 됐고 성가대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도 또 크리스찬 대학교를 다니게 됐기 때문에 썬데이 교회를 가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그냥 듣긴 했어요. 듣긴 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누구도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거나 또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었죠. 결혼 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속회 같은 것도 그냥 사회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참여는 잘했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 제가 39살 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날 때까지도 저의 그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반응은 나중에 할게, 그냥 내가 이거 끝나면 그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라든가 이제 교회 일 하는 거에 있어서 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한 계기는 7.8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8.9기에 토플 점수가 나왔어요. 8번 봤어요. 9번째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제가 13군데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메일 이런 거, 국제전화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인데 노란 서리봉투 13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몇 군데서나 결과가 올까 하는 의문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거를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의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39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나이라든가 여자 남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사실 한국에서 저는 지방 어느 누구도 잘 모르는 그런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유학을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결혼 한 15년 차에 이런 거를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지서가 오고 2002년도에 아이들 둘과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사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터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그 영어로 된 통지문을 받으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학업과 관련된 숙제라든가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도 10년 이상 있다가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 언어 연수 없이 제가 GRE를 공부하고 바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석사 과정에 바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 하는 것, 그런 것이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2년에 하는 과정을 3년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거가 정말 기적이었죠. 제 삶에 있어서.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를 3년이지만 끝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졸업이나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6명이 저 같은 동기였는데 그 외국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썼고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논문 디펜스 할 때도 발표하지 않고 그 최여 교수님께서 얘는 일단 통과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저를 그렇게 졸업하게 하시고 또 일자리가 될까? 내가 미국에서 일자리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송림 마을을 남편이 샀어요. 이제 저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또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 마련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할렐루야라는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주님께서 저희 삶에 관여하시고 계다는 깨달음이 그제서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사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런 성경 구절로만 이해를 했지 제 마음으로는 또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여유 없이 또 세상 일에 바빠졌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제 삶의 철저한 주인이었고 저에게 많은 기적이 보여졌지만 그 깨달지 못했습니다. 작년 송림 마을로 이사하면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알게 되었고 박 목사님의 그 구멍난 복음을 기원하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제 삶에 역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유학 전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또 시간 강사를 하면서 유학에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요. 유학 중에도 그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 답을 생각나게 하시고 운전 중에도 사고 직전에 피하도록 그런
고비를 많이 넘기도록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공부를 마친 6년 전에 제가 조교수의 포지션으로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요. 그거는 정말 제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와 또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셔서 제 리서치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는 가슴 벅찬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 앞에 뻔뻔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로 지명을 받은, 수지받은 주님의 딸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부활이라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나타난 기적들 모두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저희들은 그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제가 살아남을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제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땅하고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삶에서는 제가 주인이었음을 또 고백하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거는 제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7,800개라 8,9기를 말씀하셨고요. 또 조교수가 되고 또 이번에 오기 전에 부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걸 다 합쳐도 자매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복음만큼 놀라운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앞에 주신 축복이 갈라디아서 옛날 성경의 편의 몽학 선생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 자매님 정말 그냥 믿음이 아니었으면 의지의 한국의 여인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 7.8기가 아니라 8.9기가 다른 게 아니고 토플을 그렇게 준비했다.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좀 나이 들으셔도 가정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20대, 30대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중고등학교 다들 위층에 올라가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한 시골 어촌 마을에서 자란 소위 말하는 학식이 모자라는 시골 어부가 오늘 역사의 무대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25절부터 36절까지 읽었지만 그의 설교는 2장 1절의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을 근거해서 11절부터 쭉 그의 설교가 2장 거의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촌부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설교를 했다. 그것에 대한 타이틀을 붙인다면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교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한 것이었는지 그 설교 한편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기라성 같은 내노라 하는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한낱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들었다가 낳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2장에서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4장에서는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들의 로망이 내 설교 한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게 목회자들의 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설교였기에 세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 설교를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선포하고 설교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장 1절부터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열흘 후에 그 열흘 동안 사도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말을 쭉 하면 그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구절만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이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곳에 왔던 각 지역,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과 유대 개종자들이 오순절 순례 계곡으로 왔었는데 그들이 태어난 곳의 지역의 언어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이런 말을 하는가? 너무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그러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충격적 사건, 쇼킹한 사건의 배경을 짚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그날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교를 다시 들여다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이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더욱더 뚜렷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첫 설교를 선포할 때 그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미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히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설교의 서론을 말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오해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오해하려고 애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분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리더십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로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3절, 24절에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도 왜? 그분은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즉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다시 보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윗이 예언한 바를 성취한 것이다. 다윗이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거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는 도입은 요헬서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증명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를 예언한 내용 중에 핵심은 그분의 부활로서 그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분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은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왕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다. 자,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주시지 않았느냐. 자, 이런 논지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부활이 다윗 왕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죽은 다윗의 묘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만약 다윗이 자기가 썩지 않고 부활한다고 했으면 그 묘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묘가 그대로 있다 없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건물 지하에 다윗의 묘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하실이.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근데 뭐 내려가 보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지하에 있는 묘실 정도인데요. 지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사전을 쓰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에 지금부터 1000년도 더 되는 그때에 다윗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윗의 묘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는가? 그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것이다. 그것이 이 3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어서 32절과 33절에서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 일의 우리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어 부어주신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가 오늘 너희들이 본 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다윗을 지칭하면서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다윗이 된 얘기냐? 아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36절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제가 이게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매우 도발적이고 충격적이며 사람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는 완곡하게나 또는 우회적으로나 또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 증거한 뒤 곧바로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충격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고 50일이 지난 뒤에 난데없이 베드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이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도전적이고 한편은 듣기 싫은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들에게 화살같이 박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인 예수, 부활로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받은 이 예수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놀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이 36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런데 제가 풀어놓은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이제 각오해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면 로마 군인들?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고 내가 죽인 겁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난 예수님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삶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참 묘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저기 사도신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냥 영적인 의미 말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누구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신경은 그 죽인 장본인들은 비켜놓고 사형을 집행하러 언도한 빌라도가 죽였다고. 근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요.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들인 거죠. 이 질문,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분명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이 빌라도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유대 시대 때 그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그분을 죽인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순자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원래 믿지 않는 상태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이고요. 우리라 그러면 또 이게 도매급으로 넘어가. 나 빼놓고 우리. 아니 it's me. 납니다.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자기가 주인 된 상태죠. 더 이상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인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증거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했고 충격적이었기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들었고 그대로 어찌할꼬 하고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는 우리가 어디 몇 장 몇 절인가요? 그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 네, 사도행전 17장 31절 30절부터 시작됩니다만 31절 그걸로 우리가 31절부터 암송을 31절로 해보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느니라.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 자신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자신의 예고처럼 그대로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제자들을 새 소망 가운데 이제는 뛰쳐나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양심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애써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 듣는 척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욱박지르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사도행전 4장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셔가지고요 5천 명이 회개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3천 명, 5천 명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주목하거나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속이고 기피하게 만드는 작전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700~1800년 동안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결과로 복음 하면 십자가에서 딱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또 다시 부활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의 생각을 갖고 부활을 갖다가 거꾸로 이단이 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마귀는 부활을 원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일에 지난 1700~1800년 동안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교회에서 이게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면, 특히 요즘은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특히 세미나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교수님, 목사님, 그건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부활만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꼭 그러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준다. 제가 부활을 강조함으로 십자가를 강조하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가 십자가만 들어놓으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마치 십자가를 팔아먹은 것처럼 꼭 얘기도 그렇게 해요. 십자가는 어디다 팔아먹고 뭘 팔아먹어요. 돈 안 받았어요. 제가 뭘 팔아먹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The core 하면 알갱이, 고갱이 아닙니까? 사과 이렇게 뭐 그런 남는 거 안에 남는 그거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 그게 십자가가 부활이죠. 아까 이순자매의 간증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동안의 교회에서 들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찌하여 복음의 핵심인지를 우리 교회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그런 간증 아닙니까? 이거 이순 자매님이 특별히
뭐가 좀 모자라서 여기 와서 들었습니까? 아까 하신 것이 얼마나 똑똑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마귀란 놈이 부활 메시지를 아주 미니마이즈, 소고가 아주 최소화시켜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 나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의 죄악을 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 안 나와요. 네?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의 초점은 오히려 십자가보다도 부활에 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 사람들이 생겨나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단순한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에 기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세상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때로는 가짜였다가 때로는 다시 살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는 2000년 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딱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는 죽였는데 하나님을 달리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원래 그분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인이 되셨고 비로소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인데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원래 그분이 그대로 주님이시고 부활한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 각각 또 신학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 그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의 부활을 붙잡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인생,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 이메일을 이렇게 보다가 학교 이메일에 이게 기독교 이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김성로 목사님이 된 얘기 나왔어요. 그 클릭해 보니까 국민일보에 쓴 그 김 목사님의 이야기가 곧 인용돼 갖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활이 가장 안 되는 교회다. 이게 뭔 소리인가? 제가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부활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구원한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아직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주인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돈을 써도 자식을 길러도 뭘 해도 제가 4주 전인가 우리 이해숙자매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나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오해하고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는 내 삶의 많은 영역 중에 하나씩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거라고 굴복시켜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애시당초 내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너무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 지역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의 압정에 빨리 구세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압정에서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아다 그런 말인데, 그분이 악한 마귀의 압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출발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기억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며, 그 말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참 놀랍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구세주의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 두 개가 분리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주와 그리스도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셔서 그 부활로 그분 앞에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오늘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하며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가 그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의미를 붙잡고 당당하게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매일 삶이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쏟나이다. 아멘.